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매주 한 장씩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숙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지난주 숙제는 알고 있죠? 지난주 숙제가 뭐였죠? 사도행전 5장 읽는 거였죠? 자, 사도행전 5장 읽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이봐. 다음 주에는 6장 4장이었나요? 4장 읽으랬나? 5장 읽으라 그랬죠? 그래 5장이었어요. 자, 6월 1일이 돼서 계속 얘기했던 이제 목장 모임을 금요 목장 모임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날이 이제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주일날 모이는 이제 예배 끝나고 저쪽 가서 모이는 그런 식당에서 모이는 모임은 이제 목장 모임이라 하지 않고요, 그냥 친교 모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뭐 목장별로 모여도 되고요, 아니면은 편하게 뭐 다른 지체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목장 모임을 처음으로 금요일 날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거 잘 알아요. 청년들은 집이 없어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게 힘들어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냥 안고 갈 거예요. 안고 가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오늘 나눠드린 간지를 보시면은 사도행전을 설교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눴던 부분도 있고요. 보시면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들로 이제 2월 달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5월 달 딱 시작하면서부터 5월 달 한 주 한 주씩 한 장씩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설교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개였어요. 하나는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꿈꾸셨는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혹시 자막이 있나요? 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내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적어도 예수님은 그 교회를 세우신 적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적은 없어요. 물론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다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걸 맞아요. 그런데 좀 더 확대해서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의 모임, 아니면은 작게 모여지는 가정교회와 같은 그런 모임, 그래서 매주 모이거나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그런 교회 모임을 예수님은 꿈꾸셨지만 내 교회를 세우지는, 이 땅에 세우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우지 않은 이유는 되게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딱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저기 어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의 성지 아니면 우상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 같은, 아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적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꿈꾸시던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꿈꾸시던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의 교회 맞아?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시던 예수님의 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인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2위격, 두 번째 위격에 해당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세 번째 위격에 해당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래요. 자, 그 문구를 놓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꿈꾸시고 생각하셨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꿈꾸시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를 고민해 봤을 때 그것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물론 성경의 어디에도 예수님은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은 없어요. 오늘 아까 우리 잠깐 나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 한 문장 빼고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았을 것 같아요. 많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아시고,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예수님이 꿈꾸시던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행전을 설교하는 그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지탱하는 그 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가정교회 역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힘은 저의 목회적인 역량도 아니고요, 제가 하는 설교의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 그것은 너무도 분명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가정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얘기해줘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고요,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일하심의 능력이 잘 드러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령의 사역은 떼어낼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에 임하시고 제자들은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던 내 교회, 예수님이 꿈꾸시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입은 그 제자들,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 안에 이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그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신약의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 가정교회로 자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고 청년들이 기도하고 청년들이 삶을 나누고 그 좁은 방 안에서 같이 떡을 떼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러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나눴던 부분이지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32절과 35절 말씀에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같이 읽어볼 건데요. 읽으면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어지는 4장 32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이 두 구절을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봤는데,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혹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막 되게 막 약간 좀 짜증나는 느낌? 슬픈가요? 제가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는 확실해. 뭐가 확실하냐면요, 날마다 모였대요. 거기서 딱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딱 꽂혔어요. 하나가, 아, 날마다 모였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참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이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밖에서 누구를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그 사람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용현자매는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어제 만났지만 오늘도 보고 싶고, 오늘 만나면 헤어지면 내일도 보고 싶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요. 어제 모였지만 오늘 또 모이는 거예요. 오늘 모였지만 내일의 모임이 기대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이는데 지루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모여서 그냥 뭐 하죠?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는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도 있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모이는 게 이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은 깨닫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모임이 참 기쁘다, 즐겁다. 그러니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때로는 많이 가지고 넉넉한 성도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것을 얻어서 누리는 부족한 자들은 그것을 갖다 쓰며도 부끄럽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같이 한 자리에 있지만 모두가 즐거운 시간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네들은 왜 매일 모이는데 매일 저렇게 즐거운 거야? 라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로 오고, 그렇게 교회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하게 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두 구절 속에서 아주 중요한, 왜 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요.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요. 바로 여기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같이 모이는 거예요. 마음을 묶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이 그 시대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서로 나눠 쓰고 부족한 자에게 채워주고 남는 자가 그것을 베풀어주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자기의 것을 누군가에게 주었는데 아깝지 않아요. 누군가의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그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라고 생각이 드세요?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가족은 내 건데 네 거고 네 거는 내 거예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우리 집에 자녀가 3명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요. 뭐냐면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집은 제가 계약했고 제가 돈 내고 사는 제 집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거기에서 방 하나 얻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방이 자기 방이래요. 저는 그 방을 그 아이들에게 렌트를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 거래요. 때로는 그 방에 들어가려면 저는 집주인이지만 노크하고 들어가야 돼요. 제 집이지만. 근데 그들은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집은 분명히 제 집인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집이래요. 그거 제 집인데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또 진짜 웃긴 게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제 차거든요. 이 차는 제가 언제든지 제 마음대로 제가 돈을 내고 타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웃겨요. 때로는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제 차를 이용해서 어디로 데려다 달래요. 라이드를 해달래요. 그러면은 제가 해준다고 해요. 근데 걔네는 제 차를 얻어 탐에도 불구하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가요. 저는 쟤네들의 운전수가 돼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 차인데 걔네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죠? 그것을 내어주는 저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는 그들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어도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아요. 그 집의 형편이 어떻든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집에 놀러가도 그 집의 형편을 보며 탓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초대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성도들을 한 마음 한 뜻 되게 해서 예수 가족 되게 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부끄럽지 않고 가족이니까 나눠주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일에 이렇게 벌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36절 37절 말씀에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중 요셉이라 이름이 되고 그 이름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본문을 읽었는데 그때는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판 밭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바나바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데 큰 헌신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이름이 나중에 또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바나바는 이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것을 칭송하듯 이 이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바나바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제 5장 1절로 넘어가면서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서로 대조하기 위해서 바나바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나눠 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어떤 선행이 이어지면서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헌신과 수고로 하나 되어지는, 그렇게 내부로 결속되어지는, 끈끈하게 내부의 힘이 모아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5장 1절에 넘어가면서 아주 중대한 초대교회의 큰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돼요. 오늘 나눠드린 간지를 보시면은 초대교회에 닥친 내부적
위기, 그것이 곧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에 닥친 내부적인 위기예요. 성도들이 자발적인 사랑의 섬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거기에 그들도 동참하려고 했어요. 근데 위에서 나왔던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바나바는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부부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부가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판 값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 중에 일부를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똑같이 나와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바나바가 했던 일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했던 일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거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한 구절이 문제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지만 그 발 앞에 두기 전에 그 중에 일부는 떼어서 자신의 것으로 감추는 일이 생깁니다. 이 부부가 했던 일은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부부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속이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로 노스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이 사용이 돼요. 한 번은 디도서 2장 10절 말씀에서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함께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이 주인의 물건에 대해서 훔치지 마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이 노스피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이 구약 성경의 비슷한 맥락으로 한 번 또 쓰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의 내용이 단어가 일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헬라어랑 히브리어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대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70인경이라고 하는 그 70인경이라고 하는 그 번역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고대 헬라어로 번역하는 성경이에요. 자,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노스피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어요. 자, 어떤 사건이냐면요,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아간이 훔쳐서 숨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춘 거예요. 훔친 거예요. 그때 노스피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아간은 자기의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전리품을 감춘 거예요. 그가 그 전리품을 감춤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문을 멸절시켜버려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해쳤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공동체에 큰 피해였고 그 가문이 멸절하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을 기만하여 그것을 일부분을 감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지적하는 3절과 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그 값을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가 이르되 3절에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땀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있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유혹해서 탐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갑자기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죽고 그 젊은 사람들이 메고 나가서 그를 장사했다라고 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3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내인 삽비라가 베드로 앞으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를 보면서 얘기해요. 그 땅을 판 값이 이것이 전부이냐? 그때 삽비라의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9절 말씀에서 삽비라에게 주의 영을 시험하였느니라라고 그를 질타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내립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탐욕의 마음을 심었고, 탐욕의 마음에 그들이 동조하여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죄가 하나님을 물으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큰 위협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이 어떤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은 돈의 많고 적음을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일부를 떼어가지고 꼼쳤다고 하나님이 그를 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팔고 얼만큼 내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절한 거예요. 이 일이 있었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외부적으로는 이 초대교회가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의 종교 집단에 의해서 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내부적으로 이러한 일이 경험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외부적인 어려움에 의해서는 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령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부에서 교회가 흔들리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시는지,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간지를 보시면 첫 번째,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초대교회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각 사람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셨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본래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우리 첫 번째 5월 첫째 주에 나눴던 제자들을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세 가지. 이건 맨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세 가지가 뭐였죠? 뭐가 없었죠? 능력이 없었어요? 용기도 없었죠? 또 뭐가 없었어요? 의리도 없었어요. 기억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흩어졌어요. 용기 없는 자들이고 겁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공회의 핍박이 왔지만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그들을 묶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불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거예요. 그 불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전하는 일을 합니다. 외부적인 위험과 어려움에 그들은 굴복하지 않아요.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죠. 그들은 세상으로 나갔어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고 교회가 생겨나는 시간들이었어요. 갓난아이처럼 교회는 처음에는 여리고 순수한 모습으로 로마 사회의 한 구석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성령은 강력한 능력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세우고 계시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향한 외부적으로는 공회의 압박과 핍박은 성도들을 흔들거나 성도들의 삶을 흩어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하게 결속되어서 외부적인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를 붙드시는 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대가 교회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는 문 닫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 2000년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항상 어려웠고 항상 핍박을 당하는 대상이었어요.
교회가 맘 편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날이 우리에게는 지금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현재 시점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편안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안정적인 그렇게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존경과 사람들의 그 어떤 기대가 있는 장소인가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외부적으로 봐서는 교회는 언제나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교회는 2000년의 시간 동안 건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건재해요. 어딘가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어딘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들이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대가 사그러들지 않는 이상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면서 교회는 무너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생명력은 그래서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유지되고 성장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외부적인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걸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외부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무너질 일은 없어요. 교회는 무너지는 힘은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서서히 소멸하고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현 시점에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의 대상이에요. 현 시점에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사회적인 악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을 줄 수 없는 곳이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망 없고 사회적인 압으로 치부되는 그 이유는 교회 내부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부정, 부패, 음란, 탐욕, 거짓, 위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갉아먹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없이 사역하고 기도 없이 결정하고 주변의 지체들의 형편에 대해서 무관심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뻗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도, 그런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모이는 사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정치 집단에 불과해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지 않은 세속 집단으로 변질되는 데는 그 문제는 그 안에서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고 손상되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교회에서 떠나고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지 않으니 교회를 유지할 힘과 생명력이 그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이 비전 청년 공동체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가정교회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뜨겁게 만나고 성령이 뜨겁게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곳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서 놓지 마세요. 한 주에 한 장 사도행전 읽으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연약한 손과 여러분의 부끄러운 부족한 손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을 펴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이 비전 청년 공동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앞에 무릎 꿇음이 있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손을 펴서 사랑의 수고와 실천이 있는 그런 모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의 실천을 우리의 삶에 옮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언제나 성도의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기만하고 시험한 죄로 인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되게 좀 너무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당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 이름이 망령되이 헛되게 불러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물으시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의 생명을 뺏어갈 정도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연결하는 중간에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이 끼어들 때가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런 대목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여기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며 성령께서 일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장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고요. 6장으로 넘어가면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 나와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그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공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순교당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의 이름이 8장에 나와요.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그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나가게 돼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 9장에서는 그 복음을 이제 세상 땅 끝으로 옮길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10장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12장에 가서는 11장 12장에서는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인 교회인 그 교회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으로 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리해 볼게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고요. 6장부터 28장까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 한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은 뒤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교회에 세워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통하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는 복음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을 키우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고 복음의 순수함을 해치는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 시간에 단죄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6장, 7장, 8장, 28장까지 나가는 가운데서 복음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취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거룩을 교회 위에,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세우셔야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의 순수성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중요한 한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보통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나 급사해서 죽어나가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이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교회의 순수성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뒤에 나오는 11절 말씀에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대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이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이 살아 숨쉬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서 순수함을 유지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기에 틈타는 사탄의 더럽고 추악한 탐욕의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의 경고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이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이 숨쉬는 곳으로 바라보고 계시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교회의 순수함을 유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똑같아요. 초대교회가 그러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곳에 담으셨어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역할,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탐욕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 은근슬쩍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망가뜨리고 이웃과 하나님 사랑을 훼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세상은 여러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참된 실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함에 있고요, 성도의 참된 실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에서 성도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리콘밸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고 너무 아름다운 환경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과 그 정직한 영으로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시고 여러분의 부끄럽고 연약한 손이지만 세상을 향해 뻗치세요. 그때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야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6월부터 가정교회를 하라고 저는 명령하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가정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금요 홀리파이어 20명, 25명 모였어요. 그런데 가정교회 모이면 25명, 20명 모여서 그게 힘을 받을까? 괜찮아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는 한두 사람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목장 모임할 때 우리 목자님들, 7명의 목자님들, 여러분 목장을 같이 하는 목원들이 한두 명이라도 그 목장에 마음을 쏟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목원들이 있으면 돼요. 그 목원들 보고 그 목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가정교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족한 손이지만 사랑의 수고와 실천으로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뻗쳐서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며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VIP들, 그 잃은 영혼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그들을 제자 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